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압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압시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가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는 그러한 찾는 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이 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하고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비유는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 장에 세 번의 비유가 들어간 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잃은 자와 또 찾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것에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대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다 읽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15장을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바쁘셔서 못 읽으신 분들은 가셔서 또 앞에 이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라고 보통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선한 목자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돈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러한 잃어버린 돈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그 돈을 열심히 끝까지 찾아낸 여인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들 부르는데 이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찾으려고 노력하는, 찾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찾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이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앞에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많이 소외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라고 자처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교회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개념, 잘못된 관행과 관습, 그리고 율법의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교만한 의인이라고 하는 위선자들, 인간의 차별적인 행위, 그리고 자기가 우상이 된 지식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아이들과 여자들,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모두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관습과 관행도 타파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은 섬김받으려는 계급주의가 섬김을 실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횡행하고 있습니다. 계급주의입니다. 장로다, 권사다, 평신도다 모두가 이런 직분들을 매간매직하고 있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파벌과 교파, 교단주의. 우리나라에 왜 교파와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만 하더라도 약 300개 정도의 교파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있죠. 돈과 사람 숫자의 우상을 섬기는 맘모니즘. 하나님은 큰 교회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파벌을 일으키는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 교인을 교인답게 양육하지 못하는 싹군 목자들, 좁은 길로 가게 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야 되는데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싹군 목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냉소주의자들, 개인주의자들이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주의자들, 율법은 알고 있지만은, 잘 알고 있지만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금전과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교의 장이 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 비유 세 가지를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잘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로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실종된 자들입니다. 떠난 자들입니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본래 있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본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귀한 내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왜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양은 이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겠죠. 무리에 같이 어울려 가지 않고 자기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양이. 그리고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목자를 보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죠.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죠. 유난히도 우리 한국 아이들은, 우리 이 어린아이들은 많이 뛰어요. 왜? 말띠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뛰어다녀요. 미국에 있을 때 수영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놀래는 것이에요. 아이들 뛰지 못하게 하라고, 뛰지 못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면 다칠 수 있고,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는 크게 다칠 수 있는데도 뜁니다.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뛰기를 원합니다. 이 통제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심정인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도 그렇죠.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 가면 위험한데 거기 막 가려고 해요. 그걸 땡겨도 거기 가려고 그냥 아주 고집을 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잃어버린 양도 역시 목자의 음성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이다. 달아난 양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잘 보지도 못하고 그저 이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냥 로봇이나 마찬가지죠.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하면 무서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유혹과 넘어짐, 우리가 나갔을 때는 사탄의 유혹, 그리고 침략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탈한 양뿐만 아니라 99마리의 남겨진 양이 있었습니다. 이 남겨진 양 99마리는 중요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그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99마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마리를 100%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한 마리 100분의 1씩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100% 사랑하고 한 마리를 100% 사랑하고 모든 양들을 하나씩 100%씩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9마리의 양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들에게 책임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99마리가 한 마리가 이탈할 때 그러지 마라. 따라와라. 같이 가자. 라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99마리는 자기만 이 속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묻어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버려두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비유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동전이 있었습니다. 왜 잃어버렸나요? 자기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동전을 찾는 여인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랑의 사명자인 나라고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걸 찾는 사람이 나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가졌던 이 돈은 귀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여인이 찾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여인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전은 집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동전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 사람들, 또 이웃의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대상으로 삼고 그 동전을 찾은 여인처럼 우리도 끝까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여러 가지 재물이나 사람이나 사명이나 또 소명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동전의 비유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은 양이나 또는 동전하고는 다르죠. 사물하고 또 동물하고 다릅니다. 달라서 아들은 자유의지로 자기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결심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본인이 돌아오기 힘듭니다. 동전은 자기가 다시 주인한테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유의지대로 떠났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꼭 이러한 큰 일을 벌리고 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벤트가 있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떠난 삶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떠났더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생전에 분배받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 과거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떠난 아들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향락을 즐기고 아버지에 대한 무시와 배반을 횡행했던 사람입니다. 감사보다는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신 데 대한 감사와 주신 물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이 가정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이 중에 하나인 이 둘째 아들이 형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정한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동생을 동생처럼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돈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형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 불만 이런 것들도 가정을 떠나게 된 동기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집을 떠난 이 아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먹을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의 근처의 그 분이엘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다 아셨어요. 이 아들이 나가면은 분명히 망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나 하고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만큼 오니까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아버지가 뛰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넘어뜨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됐을 때,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실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기쁨에 넘쳐서 뛰어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은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너무나 황송하고 더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참으로 참 배신했구나라고 가슴을 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자격 없는 탕자는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내가 아들인데 당연히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셔야 하지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탕자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탕자입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닫는 순간에 모든 잘못과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주일 성수 잘합니다. 헌금 잘합니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다닙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잘해요.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겨진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큰아들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동생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큰아들의 열심과 충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가 아들이 된 거, 큰아들이 된 거는 마치 내가 노력해서 든 거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큰아들이다 라고 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집을 떠난 탕자보다도 더 타락한 탕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이해 타산으로 가득한 사람들, 아우에 대한 사랑이 없는 냉정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뉘우쳐 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큰아들의 삶,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재산만 노리고 의무감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진 인격적 만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려고 의무감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받은 복은 커 보이고 내가 받은 축복은 작아 보이는 욕심 사나운 사람들, 이들은 종교주의자들이고 이들은 도덕적 모양만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찾아 나서신 분이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양도 이런 동년도 이런 아들도 모두 찾을 때까지 찾으셨고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돌아와도, 헐벗고 굶주린 모양으로 돌아와도, 죄인된 모양으로 돌아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낌으로써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책임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통감하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회개할 거 없는 99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인이 소유한 귀중한 돈도 10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가 바로 100%였고 또 두 아들 중에 하나도 2분의 1이 아니라 온전하게 100%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디모데후서 4장 24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주어라. 내가 얻을지 못 얻을지 사랑하시라. 목사의 오래 참음과 결심으로 경쟁하며 공의하며 권하라.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과 배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다림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의 가슴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달려올 때 기쁨에 체면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우리의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다 안다 라고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다리는 아들이었길래 멀리서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멀리 계신 분, 우리의 머릿속에 계신 분, 상상 속에 계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 만남이 없고는 사랑의 만남이 없고는 사랑의 감격이 없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한 신앙의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과 많은 이 사탄의 유혹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추하고 못된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저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